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책임으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옛날 로마 시대 AD 70년경에 대단히 큰 노예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트라키아라고 했는데요. 그 트라키아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되고 노예 검투사로 일했었는데 자기와 같은 노예 검투사들 70여 명을 데리고 반란을 주도합니다.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나중에는 6만 명의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로마와 9번이나 싸워 승리하고요.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집어삼킬 기세로 계속 성장해 갔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아쉽게도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약탈과 여인들에 대한 성폭행이 이어지면서 내부가 균열이 생겨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스파르타쿠스 난과 관련되어 있는 책도 굉장히 많고 또 영화나 미국의 미드가 또 있거든요. 제가 스파르타쿠스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노예들의 그 참상이 어떠한지 아주 낱낱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이렇게 반나체 모습으로 쭉 나열해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들을 사갑니다. 그 노예들은 당나귀 한 마리하고 맞바꾸기도 하고요. 남자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엄청난 노동과 학대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여인들은 남자 주인의 성적 놀이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그 악한 불행이 근대까지 이어졌고 미국에서도 1950년대까지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머슴들이 이런 학대를 받으며 살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관행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가 그러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데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랑 한 장짜리 성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구약의 오바댜서 같은 경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 2서 3서 그 유다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중에 빌레몬서도 짧은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아주 풍요로운 복음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의 글이에요.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상당히 유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 교회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도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요. 훔쳐간 거죠. 그 오네시모는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갑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도 지금도 1500km나 되는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간 것을 보면 이 노예 오네시모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로마에 가서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 오네시모의 옛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바울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빌레몬이 바울을 멘토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상당히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고 또 빌레몬이 멘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령하면서 자네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나와 함께 있는데 자네 받아주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 몇 구절을 보겠는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따 예수님 이야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할 수 있으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명령해서 오네시모 받아줘.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구한다고 2번이나 표현합니다. 간구한다는 게 뭡니까? 간절히 요청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듯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오네시모를 당신이 용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승낙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오네시모 받아달라고 빌레몬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보여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좀 더 나가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어야 그때 드디어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한다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급기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 넘기세요. 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거는 바울이 그동안에 대필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썼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면서 빚을 진 게 있는데 그 빚을 내가 갚을 테니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빚진 자처럼. 빚진 자처럼.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빚인데도 마치 자기가 빚을 진 것처럼 자기가 갚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빚을 졌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이 돈을 B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고 B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그 돈을 맡기면서 전달해 달라고 한 A에게 빚을 진 겁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될 B에게 빚을 진 겁니까? A예요, B예요? A, B예요. A에게도 빚을 지고 B에게도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잘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설교 끝까지 계속 이 개념이 갑니다. 빚을 졌다는 건 뭐냐? 나에게 돈을 맡기며 전달해 달라고 한 그 사람에게도 빚을 진 거고 돈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도 빚을 진 거고 둘 다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가끔 내가 내 가족이라든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인데 그런 말 하죠. 그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만 빚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고 내게 맡긴 주님에게도 빚을 진 거거든요. 둘에게 다 빚을 진 거예요. 이게 빚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울은 분명히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면서 돈을 갖고 갔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빚을 진 건데 바울은 마치 자기가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지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같은 사람을 건져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한 주님. 늘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게 복음을 맡겼으니 주님에게 빚졌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빚을 졌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난 주님에게 빚졌는데 이 사랑으로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네시모에게 빚을 진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처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꼭 우리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거, 게다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처럼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해요?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바뀐 것이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오네시모 같은 인생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그 자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금 아까 봤으니까. 그 자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성 베풀었는지를 연관해 보시죠. 하나님에게 자격이 안 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간구하고 간구하신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야만 된다고 하는 쩔쩔매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할 때까지 주님의 마음은 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급기야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 빛도 아닌데 당신이 진 빛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빚을 갚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우리의 빚을 갚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하면서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진 죄의 빚, 반드시 갚아야만 없어지는 그 빚을 마치 우리 예수님이 진 것처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야 돼. 내 앞으로 계산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빚을 갚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빚지고 우리에게도 빚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큰 과제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조금 아까 그러신 것처럼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 이거 해결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 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 우리의 문제를 보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보니 최고의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이더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이 최고의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진 빚도 아닌데 내가 갚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이 최고의 빚진 자의 마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나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 10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같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한 1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신복이라고 하는데요.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괄호하고 일자가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일자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나하고 나에게 심장 같은 사람이야. 심장을 떼내면 죽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는 내가 떼낼 수 없는 나의 심장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뀐 거죠? 바울의 빚진 자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그 빚 갚을게 빚진 자의 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도 사실은 당신도 빚졌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빚졌잖아. 사실은 빌레몬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 빚 갚을게 내 앞으로 계산해 할 때 아니 오네시모가 갖고 간 돈인데 왜 바울 선생님이 갚으려고 하지? 왜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진 빚도 아닌데 빚진 자처럼 거하지?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빌레몬의 마음도 벌써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던진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게 아까 본 말씀이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 당신도 빚졌잖아.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빚졌잖아. 빌레몬이 무슨 빚을 진 겁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얘기, A, B 얘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레몬이 무슨 빚을 진 겁니까?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께 빚진 거죠. 바울이 그 복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빌레몬에게 전해줬지요. 그러니 바울에게도 빚진 거죠. 이런 은혜로 하나님과 바울에게 빚졌다면 이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 생각해봐. 오네시모에게 빚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오네시모 받아줘.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빌레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네시모만 자기에게 빚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도 오네시모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드디어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에 누구든 빌레몬의 위치에 있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빌레몬의 위치에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사실 당신도 빚진 사람이야. 빚진 자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빚진 자처럼 이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간다고 확신합니다. 빌레몬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니까 해야지.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 때 이때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질서가 복음으로 재편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알고 또 앞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노예제도는 말이죠.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나 노예제도는 노예가 있는 건 그냥 마땅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예들 빼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노예들 중에서도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바울은 제도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노예제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분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들은 정치인으로서 노예제도를 타파하는 법안을 만들고 운동을 벌이고 또 정치적으로 일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런 사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정치 분야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은 노예제도를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개혁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잘못된 게 바뀐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제 당신 오네시모 당신한테 보냈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노예라고 여기지 말고 형제라고 여기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당신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멘토로 여긴다면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도 받아줘.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이때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파격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종을 형제로 여깁니까? 저는 빌레몬이 바울의 이 요청을 권면을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IVP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짧아요. 짧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금방 1시간이면 읽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실제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생활했는지를 소설 형식으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 있었던 내용을 구성을 한 거거든요. 이 책에 보면 로마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교인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각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귀족이 자기 집에 노예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노예에게 귀족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예와 귀족이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이때 당시 여러분 아시죠? 노예와 상전이 절대로 같은 상에서 먹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한 상에서 먹어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노예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상전이 자기 종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주인들은 자기 가정에 있는 노예들을 그냥 해방시켰어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기가 돈을 주어서 사온 노예인데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 주었어요. 그 노예가 나는 그냥 자유인으로 있기보다 주인님과 함께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면 노예지만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했어요.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상전들아 그러면서 주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엽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고 우엽을 그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와 같이가 뭐냐? 앞에 있는 말씀을 7절로 가보면 이와 같이가 나옵니다. 자, 7절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거 노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섬길 때 죽게 하듯 섬겨. 그런데 이번에는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당신들도 노예를 죽게 하듯 대해. 주님께 대하던 노예들에게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플라톤 같은 지성인들도 뭐라고 말했냐면 노예로 태어났으면 그가 하늘이 내린 거라고 여기며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지성인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반문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문화에 반하는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든 그리스도인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대한문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반문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실제 이 노예제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로마인들과 전혀 달리 아주 거룩하고 깨끗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고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한 마을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러주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같이 이 전염병에 옮겨 붙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반문화, 이게 대한문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산상수훈에서 산 위의 동네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산 위의 동네, 산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언덕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언덕 위에 있는 동네. 그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언덕 아래에 있는 동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언덕 아래에 있는 데서 위를 볼 때 다 보이는데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언덕 아래와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빛된 삶을 살고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때 그것이 산 아래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 여러분 일터에서 산 위의 동네, 우리 주위에서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현장으로 끌고 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사람들과의 공동체에 복음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복음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우리의 일할 때의 자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것, 책임을 지는 것, 모든 것의 핵심은 복음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복음의 핵심은 빚진 자처럼이죠. 빚진 자처럼. 전라북도 김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로 등재된 교회가 있어요. 기억자 교회거든요. 옛날같이 기억자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제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갔다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자를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전도가 된 다음에 자기의 집에 머슴을 전도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이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종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50명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를 한 명 뽑자. 그래서 장로를 뽑게 됐어요. 장로 후보가 2명입니다. 하나는 조덕삼, 한 명은 또 이자익. 주인과 머슴 2명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어요.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누구나 주인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뚜껑을 열어보니 머슴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큰일 났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큰일 났다. 이 조덕삼 씨 교회 안 나올 텐데 머슴이 됐는데 주인이 어떻게 나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예배를 어디서 드려? 큰 걱정에 빠졌는데 그때 조덕삼 씨가 앞에 나가서 발언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저보다 우리 이자익 장로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신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머슴한테 장로님 하면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는 그 머슴 이자익 장로를 보면서 조덕삼 장로가 이분을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먼 평양의 평양신학교로 공부하도록 보내고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 이자익 씨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그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두 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은 지금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에서 13대 총회장을 하고 그것도 연거푸 3번이나 했습니다. 절대 연임이 안 되는 때인데 3번이나 연임한 것을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보다 조덕삼 장로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반문화입니다. 복음이 이루어내는 모습이고 복음을 삶으로 끌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 모든 것은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먼저 빚을 당신이 갚아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빚진 자처럼 우리를 위해 내주신 주님의 십자가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우리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